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의 규범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질문이고요.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삶의 규범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계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 계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 깃들여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자연적인 계시 또는 일반적인 계시라고,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계시가 특별 계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소요문답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또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읽어버리면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특별한 계시로서, 일반 계시가 뭐 대단하지만 천하 만물의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만 그것은 일반 계시에 불과한 겁니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규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유일한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규범, 다른 기준은 없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제 캐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캐논은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기준 중에 기준이다. 그죠? 기준 중에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받지 않는 기준, 성경은.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그 고백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기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할 수는 없다. 성경이 기준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판단해야지. 이게 기준이고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는 기준. 그래서 뭐 나라 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나라 법이 함부로 뭐 성경의 그 법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긴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고 판단받지 않은 기준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교묘한 가르침들이 많죠.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라고 말할 때도 동일하게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에서만 우리가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참으로 기준 중의 기준이요 판단받지 않는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답에서는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 볶을 수도 있고 무칠 수도 있고 데칠 수도 있고 또 갈아 마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규범으로서 유일한 규범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같아요. 교훈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책망하는 데도 사용되어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또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있어서 다른 거를 인용할 필요가 없이 온전한 지식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조금 특별하게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이 있다든지 비밀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혹하게 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은 성경 안에 충분하게 온전하게 다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특별하게 말해주는 것, 특별한 비밀을 열어주는 것, 특별한 해석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만이 기준인데 성경에 대한 해석을 기준으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